지난주에 저는 라피크 선교회라고 제가 몸담고 있는 선교회에 목회 세미나가 있어서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중에 이제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장애인들이 모인 단체에 이제 설교 부탁을 이제 받았는데 이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고민이 됐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음성을 주시기를 이번에 가서 설교 가지 말고 성찬식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주셨대요. 그래서 성찬식을 아주 정석을 준비해서 이제 가서 성찬을 베풀었는데 이제 여기 중증 장애인들이 이제 성찬을 받는데 목사님이 일일이 이제 입에다가 떡을 또 이렇게 잔을 입에다가 다 이제 넣어주는데 이제 이 분들이 그렇게 정성껏 이제 그 성찬을 받더래요. 근데 뒤에서 이제 그 광경을 이제 보고 있던 부모님들이 너무 감격해서 이제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죠. 마침 이제 그 영상을 이제 찍어놓은 게 있어서 이제 교인들한테 이제 예배 시간에 보여주니까 교인들도 다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스쳐 지나가는 이 짧은 이 얘기를 듣다가 이제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교회는 역시 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교회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제 깨닫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부터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로마서의 이제 결론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바울은 로마서의 결론으로서 교회의 진정한 사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는 약한 자의 약점을 돌보아주는 곳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한번 15장 우리 1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여기서 담당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돌보아준다. 담당한다는 말은 이제 돌보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거든요. 교회에는 꼭 믿음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이 약한 성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인격적으로도 늘 완벽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인격적으로도 늘 부족한 사람이 많은 곳이 이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연약한 자의 약점이 드러날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연약한 자의 약점이 드러나면 이제 밀쳐내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진정한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다. 돌봐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 진정한 이제 사명이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때로는 연약해지는 것이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그 연약함을,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는데 그 얘기를 듣고 참 이제 은혜가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그 소위 깡패 출신이었거든요. 뒤늦게 이제 회심해서 목회자가 된 겁니다. 근데 뒤늦게 회심한 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입이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입이 거칠은 분이었다는 거죠. 자꾸 이제 입에서 거친 말이 나가니까 이제 교인들이 거기에 상처받아가지고 이제 100명이던 교인이 30명, 이제 40명까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주일날 오늘처럼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러 단위에 섰는데 보니까 그동안 잘 보이던 이제 주일학교에 열심히 봉사하던 부부가 또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목사님의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은 겁니다. 아니, 또 한 가정이 떠났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마쳤어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기를 이제 그 주일학교 열심히 섬기는 집사님 부부가 실은 오늘 주일날 교회 올라그랬는데 어제 저녁에 그 부모님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갑자기 이제 위독하셔가지고 급하게 내려가셨는데 이제 급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께 전화 못 드리고 이제 제게 연락을 했노라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했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목사님의 이제 마음이 안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동안 워낙 이렇게 떠나는 교인들 때문에 이제 마음에 상처가 많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마음에 조금 서운함이 밀려왔더라는 겁니다. 아니, 왜 그 집사한테는 전화하는데 나한테는 전화 안 했을까? 서운함이 몰려오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딱 돌아서면서 입에서 그냥 불쑥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은 그놈의 집사 확 다리 몽둥이나 부러져 버려라, 이제 그랬다는 거죠. 이제 그 순간 딱 뒤를 쳐다봤는데 이제 그 말을 전한 집사님의 눈하고 딱 눈이 마주쳤는데 집사님의 눈이 휘동그레지되는 거죠. 아예 또 실수했구나. 또 이제 저 집사가 또 주일학교 집사 부부가 떠나겠구나. 근데 그날 밤에 목사님이 잠을 못 이뤘다는 거죠. 근데 다음날 월요일 날 저녁이 됐는데 이 주일학교 집사님 내외가 이제 목사님을 이제 찾아왔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케이크를 사들고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또 떠난다는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집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오히려 의외의 말을 하더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이 우리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안타까워하셨다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아니, 어찌된 일인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은 이제 말을 전한 집사님이 어떻게 말을 전한 거냐면은 그 이제 다리 몽둥이나 확 부러져 버려라. 이제 이 얘기만 쏙 빼고 이제 그 목사님의 서운함만, 아쉬움만, 안타까움만 이제 전한 거죠. 훗날 이제 이 집사 내외가 목사님이 이 다리 몽둥이나 확 부러져 버려라라고 했던 얘기를 이제 알기는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듣게 된 얘기라서 그렇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더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그래, 목사님도 이렇게 연약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인간은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점을 담당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냐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했을 때 영혼 세우는 기쁨을 나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영혼 살리고 영혼 세우는 기쁨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곳이 바로 교회더라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2절 한번 보시면은 우리 각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해요?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인간은 다 누구나 여러분 자기중심적입니다. 인간이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인간의 주제가가 뭐냐 하면 나만 기쁘면 되지 뭐 이제 이런 겁니다. 나만 좋으면 되지. 내가 좋다는데 뭐 내가 좋다는데 왜 그러느냐 이제 이런 게 이제 인간의 이제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15장 2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선을 세우는 방법,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선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영혼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영혼 세우는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영혼 세우는 기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로마서 15장 한번 2절 3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은 거기 로마서 15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누구를 비방하는 거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누구에게 미쳤어요? 나에게도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영혼 세우다가 비방당하셨거든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문둥병자, 그리고 소외된 세리, 창녀, 손 마른 사람, 안진뱅이,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시다가 예수님이 들으셨던 말씀이 뭐죠? 저런 것들하고 어울린다고 이제 이런 말씀 들으셨잖아요. 칭찬 안 들으셨잖아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영혼 세우는 일 포기하셨습니까? 포기 안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일을 이어서 사도 바울이 영혼 세우는 일에 힘썼다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진정한 선, 바로 영혼 세우는 일에 바울이 헌신한 결과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나에게도 미쳤다라는 거거든요. 나도 영혼 세우다 비방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비방당한다고 영혼 세우는 일 포기해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 일신교회 매주 최근에 이제 들어서 새 가족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저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제 새 가족이 오셔서 같이 이제 식사하다 보니까 어떤 분한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오시게 됐냐고. 그 권사님 어떻게 하셨냐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아니, 제가 가게에서 일하는데 그 권사님이 원피스를 사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바빠서 그렇지 그 원피스 사러 나가려고 했는데 못 사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권사님이 원피스를 사오셨는지. 이렇게 나한테 잘하는데 어떻게 교회 안 나오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를 이제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전도도 거저되는 게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 권사님이 그걸 알고 그분이 원피스가 필요한 줄 알고 하필이면 그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원피스 사갔냐는 거죠. 영혼 세우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딱 타이밍이 맞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는 타이밍이다. 지혜는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을 맞추는 게, 때를 분별하는 게 지혜거든요. 사실은 때에 맞아야 되거든요. 때에 맞은 원피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영혼 세우려고 몸부림치니까 우리 권사님에게 주셨던 지혜가 아니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이번에 우리 여름수련회 그리고 성경학교 단기 선교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정말 영혼 세우는데 한 마음이 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지금 마음이 짠했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단기 선교 중보자 기도회를 열면서 이제 단기 선교 중보자 기도회를 여는 목적은 뭐냐 하면은 이제 선교 일정도 알리고 중보 기도자들도 매칭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필요한 재정도 조금 후원 요청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사역자들이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예산이 한 1,300만 원 드는데 교회 예산 이제 빼면은 약 한 1,000만 원 모자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걱정되시는 이제 분들이 아니 그거 어떻게 이제 충당하지 그랬는데 이제 우리 사역자가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채우셨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부족하면 선교비가 부족하면 가시는 분들이 여기 가시는 분들이 십지일반 개인적으로 20만 원 30만 원이든 모자라는 부족분을 내면 된다.
그러면은 다 채워서 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실 준비하시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놓고도 제 마음이 조금 불편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선교 갈 때를 보니까 가기 전까지, 아니 간 이후까지도 성도님들이 그렇게 선교로 후원해 주시는데, 여러분 선교 후원금이 1,7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우리 교회로서는 기적이거든요. 이게 환율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게 경비가 더 들게 됐고, 또 이제 그 스리랑카에서 마침 베이스 캠프에서 이제 고급 매킨토시 노트북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막상 이제 사서 이제 갔는데 딱 이제 그 예산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앞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함께 영혼을 세우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면서 이제 마음이 짠하게 된 거죠. 이번에 성경학교를 했는데 참 본의 아니게 우리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 젊은 청년 선생님들이 이제 다 빠졌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연세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 안 되는 율동 있잖아요. 할렐루야. 안 되는 율동 해보고 하시면서 반주도 이제 막 열심히 하시면서 하시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이 젊은 청년들이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50이 넘고 60이 가까우신 분들이 막 율동하면서 애들 하시는데 이제 그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설교하다가 이제 애 하나를 불러가지고 야, 네 마음에 뭐가 있냐? 이번에 우리 성경학교 주제가 온 마음을 하나님께거든요. 그래서 야, 네 마음에 뭐가 있냐?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뜸 하는 말이 뭐라면, 목사님 제 마음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유튜브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아이가 6학년도 안 된 아이가 유튜브가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목사님 유튜브 중독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 초등학생 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얘가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뭐냐면,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하는 얘기예요. 얘가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실은 제가 안 좋은 것도 많이 봐요. 보지 말아야 되는 거 많이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가 뭐라냐면, 목사님 제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야, 어린아이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나거든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대요. 근데 애가 말괄량이 애거든요. 애가 장난꾸러기예요. 근데 그 장난스러운 말 속에 진심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야, 제가 그거를 이제 보면서, 야, 이 아이들 어떻게든 말씀으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선생님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어부에서는 아예 그냥 애들 이렇게 수영시키려고 수영장을 그냥 예배당에다 갖다 놓고, 또 유치부는 아예 애들하고 찬양 부르다가 애들이 눈물 흘리고, 또 중고등부는 말씀 전하고 기도를 시키는데 애들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그렇구나. 정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영혼 세우려고 하는 이 기도가 정말 헛되진 않구나. 저는 그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돈 버는 기쁨 쏠쏠하죠. 노는 기쁨 아주 괜찮습니다. 먹는 기쁨도 상당합니다. 청년들한테 휴가 가면 뭐 할래? 그랬더니 멍 때린대요. 멍 때리는 기쁨도 있나 봐요, 이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쁨이 뭐냐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은 영혼 살리고 영혼 세우는 기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좀 마음 아픈 카톡을 받았어요. 우리 스리랑카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이현주 선교사님, 우리 선교팀이 지금 거기 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20분에 이제 도착한 것 같은데요.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뭐 친구 사이지만 뭐 친구끼리 뭐 그런 편지 보내지 않거든요. 근데 장문의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뭐라고 보냈냐면은 22년 전 혀를 단신으로 스리랑카에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내를 만나고 아내하고 그 스리랑카 현지인들을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같이 먹고 자면서 제자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는 암에 걸려 죽고 그 어려움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을 세워왔는데 얼마 전 제자 중에 한 사람 14년 동안 키운 제자가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혼 세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치리하려 그러는데 그 태도가 너무 정말 가슴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장문의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 기도할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답신을 보냈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또 영문으로 이제 카톡이 왔습니다. 영문으로 오게 된 이유는 이제 그 사람이 우리 선교사님께 보낸 거를 영문으로 그대로 이제 보내온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주소와 이제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애드레스하고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연락할 수 있는 그거를 그래서 공식적인 거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니까 코트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법정에서 만나자는 거죠. 고소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카톡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팀 들어오는데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그 카톡을 받고 참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세우는 일이 목회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배신당하고 또 제자 때문에 법정에 세워지고 해도 영혼 살리는 것이 세우는 것이 그게 선교 아니냐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의 이제 남편이 밤에 아주 술을 머리까지 취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안 하던 짓을 하더래요. 자기야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딴 여자 이름을 부르더래요. 아주 그냥 찬물을 끼얹으려다가 남편이 너무 정신없이 잠이 들어가지고 남편이 쪼그리고 자는데 등을 쓰다듬고 그 기도를 하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더래요. 이제 그래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던 기도는 이 인간이 예수님의 생명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라는 거죠. 다음 날 아침에 남편이 깼길래 따뜻한 이제 꿀물을 주면서 무슨 힘든 일 있었냐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아빠를 그렇게 찾는데 들어오면 좀 애들 좀 안아주라고. 이제 그러면서 한마디를 딱 던졌대요. 이제 그게 뭐냐면 여보 이제 우리 그러지 말고 교회 같이 가자고. 근데 여러분 그 한마디가 남편을 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영혼 세우는데도 좋은 말 못 들을 때가 많잖아요.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나에게도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세우는 일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우리 몸된 교회에 주신 주님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일심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일심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하나됨이라는 기적을 이루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됨의 기적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뭐죠?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절. 그다음 뭐죠? 한 마음과 뭐죠?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기적입니다, 사실은. 아니 이게 뭐가 어떻게 기적이냐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인간은요 100% 뼛속까지 죄인인 인간은 본성상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왜 따먹었냐 그랬을 때
저의 잘못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 때문에 그러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저 인간 때문에. 네, 저 인간 때문에 이것이 이제 사람의 주제가거든요. 저 인간 때문에 말이죠. 네. 하나님이 또 하와에게도 묻잖아요. 왜 먹었냐 그랬더니 저 뱀 때문에 그러잖아요. 좋을 때는 마냥 사람이 좋은 것 같죠. 그러나 문제만 생기면 사람은 돌변합니다. 문제만 생기면 사람은 탓하고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저 인간 때문에 이게 사람들의 주제가거든요. 문제만 생기면 서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모인,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 이제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뭐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사명,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됨이라는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사실 당연한 것 같은 말씀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로마서 15장 7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이 뭐죠?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받으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서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 이제 어떤 목사님 부부와 아이가 와가지고 쌀을 팔았습니다. 마 목사님 전화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랬어요. 팔아드리라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본인은 독립교단의 목사인데 어느 교회 목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제 사모님과 애까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애까지 데려와가지고 일어나 이런 생각이 이제 내심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자꾸 눈이 이제 밑으로 가는데 제 사무실에 오시면은 이제 손님들 드리려고 이제 그 초콜릿이라는 거 갖다 놨거든요. 근데 자꾸 그걸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드시라고 이제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 움큼 쥐어가지고 이제 주머니에 이제 넣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가시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분이 얘기하신 이제 그 독립교단의 그 교회를 한번 인터넷 쳐보니까 진짜 그 교회가 있더래요. 이제 보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된 개척교회인데 굉장히 어려운 교회더라는 거죠. 이제 가만히 이제 그분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마음이 짠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철야 예배에 와서 이제 강치장로님 앉으신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좀 마음이 저도 이제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요새 참 어려운 교회들 정말 많거든요. 우리 교회가 더 잘 돼서 더 나눠야 되겠구나. 어려운 교회들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죠. 로마서 15장 7절이 이제 마음에 이제 부딪혀 왔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용납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잖아요. 이 말씀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제 그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나는 분이 이제 한 분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권사님 여기 계신데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께 이제 서운하다라는 거예요. 떠났는데 목사님이 전화 한 통화 없다는 거예요. 이분을요 여기 동네에서 만났거든요. 전도하다 만났는데 실은 제가 인사를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이름은 아는데 얼굴을 몰라가지고 모르니까 인사를 못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주시대 그분이 그분이라고. 그러니까 이분 딴에는 이제 서운한 거죠. 제가 아는 체 안 한 사람이 돼버리니까.
이제 우리 일신교회 제가 오기 1년 전에 떠나신 분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 권사님 쭉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상처가 많은 분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쭉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그 상처라는 것이 오해가 많은 상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마지막에 이제 권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이분에게 다시 오시라고 해도 되냐 그런 거예요, 저한테.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리고 한 2주, 3주 이제 지났어요. 저는 참 지금도 마음이 무거운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만히 요새 기도하면서 늘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 상처받은 자들이 일신교회에 와서, 일신교회가 아둘람이란 뜻은 피난처란 뜻이거든요. 피난처와 같은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설교해 놓고, 제 마음에 이렇게 서로 받으라 그랬는데 제 마음에 주저하는 이 모습은 뭘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 자신이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지난 어제요, 우리 아내가 이제 카톡 하나를 보내줬는데, 이제 간증이에요. 그 간증이 뭐냐면은 뭐 이런 간증입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청년 부장을 하던 시절에 이제 청년들이 지금처럼 이 무더운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됐나 봐요. 근데 20명이 가기로 했는데, 근데 20명이 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대뜸 애들한테 회비도 안 받고 자기가 그냥 자기 돈으로 일단 20명 회비를 다 내놨대요, 단체에다가. 근데 20명이 갔을까요? 16명만 갔더래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16명만 가게 됐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16명 중에서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 아이가 좀 꼭 나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정신적으로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청년 하나를 이제 16명 중에 한 명으로 보낸 건데, 이 아이가 이제 줄곧 담배를 피는 아이인데, 수련회 갔는데 어떻게 담배를 펴요. 그러니까 이제 담배를 못 피게 하니까 금단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아이가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은 자꾸 혼잣말을 하면서 이상한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이 집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아이 하나 붙잡고서 정말 그 아이 하나 돌보느라고 이게 수련회가 아니고 진땀을 뺐다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청년들한테 은혜 받았냐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은혜 받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빈말인가 했더니 보니까 빈말이 아니더래요. 애들이에요, 기도 소리가 달라졌더래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 아이 하나가 돌출 행동을 하니까 다른 청년들이요, 그 아이 하나 살려보자고 그렇게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애들의 기도가 달라졌대요. 기도 소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영혼을 세우는 일은 절대 이게 헛된 일이 아니구나. 때로는 힘들고 고달퍼도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에 정말 우리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정말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영혼 세우다가 비방당하셨는데, 그러나 영혼 세우다가 당하는 비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을 때, 용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이라는 기적을 이루는 공동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주님의 진정한 교회를 세우신 목적,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